네,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영상의 제목과 또 썸네일이 저의 시선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파전과 막걸리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떡과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뭐 양고기도 먹었을 거고 올리브도 먹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먹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였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 역사에서 보여지는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들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만찬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이건 약간 TMI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6월에 있는 명절인 줄 알았습니다. 마침 지금이 6월인데 어릴 때는 그냥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6월에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6월절의 6월은 한자로 넘을 유자와 건널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표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죠. 출애굽기에서는 여러 가지 구원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무래도 홍해 사건이겠죠. 갈라진 홍해 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이 홍해에서 받은 구원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보다 더 먼저 등장하는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존재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 죽음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을 유자와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과 동시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교절이 뭐냐면 이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가 되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빵인데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단어일 겁니다. 죽음이 건너가는 이 유월절, 내 생명을 보전받은 이 유월절과 비교해 봤을 때 단지 이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이 휩쓸고 간 그날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나가라고 했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내 추격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고 할 때 빨리 나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바뀌기 전에.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언제 빵을 발효시키고 있겠어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라고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먼저 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을 넣지 않아 딱딱하고 맛이 없는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날 밤에 애굽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 또한 단순히 그냥 맛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 이 유월절의 그 밤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만찬을 하며 이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맛없는 빵을 먹으며 죽음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그 만찬 자리에서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날 밤에 먹었던 무교병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전통이었고요. 이 만찬을 가짐으로써 매 유월절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왜 떡과 포도주였냐?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유월절이 되면 이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친숙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성찬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맞이할 성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가 최후의 만찬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졌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이 성찬의 의미를 그 어떤 복음서보다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 역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58절까지 번갈아 가며 읽었는데요. 사실 이 6장 1절부터 6장이 끝날 때까지 이 전체 긴 본문이 모두 성찬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장이 시작될 때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 오병이어 사건 역시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찬과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찬을 떠올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성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가며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죠.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수군거리고 있었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점이 재미있냐면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장을 시작하며 엄청난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만났던 그 캠프 사역팀 중에 오병이어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 팀이 전주를 근거지로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활동했던 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전주와 가까운 지체들이 있죠. 이분들이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에서 먼저 했고 사람이 좀 모이니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제주도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캠프를 참여했고, 그런데 이 캠프가 정말 저를 뜨겁게 만들었고, 그 청소년이었던 저를 또 굉장히 감격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캠프에 가고 싶어서 전주까지 직접 가기도 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시절에 나를 뜨겁게 했던, 그리고 나를 감격하게 했던 그 팀과 그리고 그 캠프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캠프에 참여해서 제가 겪었던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수련회, 또 많은 캠프, 많은 집회를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했던, 또 감격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데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이 성찬을 우리가 누리며 언젠가는 한 번은 뜨거워졌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굉장히 이것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까지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꼭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금방 무뎌집니다. 앞서 6월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그 감격이 엄청 컸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괜히 나왔다 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살려주시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게 출애굽기 14장인데요. 14장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14장이 끝나고 15장이 되면 이제 그 감격에 겨워서 모세가 굉장히 긴 지분을 할애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기록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거 물을 줬더니 이제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나왔다고 후회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제 대답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이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못 보던 자를 눈뜨게 하셨고 자기 백성을 먹이셨고 또 말씀하셨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어제 보았던 자들이, 바로 어제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었던 자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를 불신하고 또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 작은 정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다, 이 지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제 보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진 아주 작은 정보들,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다, 그 정보 안에, 이제 그 지식 안에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에 맞게, 나의 상식에 맞게, 나의 필요에 맞게 가둬두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그런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감격을 금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의 감격을 잃어버린 오늘 유대인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를 뜨겁게 했던, 또 우리를 감격하게 했던 어떤 사건들, 어떤 경험들, 그것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 없는 예수를 가둬두고자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도 뜨거워 봤어. 나도 그 감격을 경험해 봤어.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알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전에 뜨거웠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가둘 수 없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재단할 수 없습니다. 성찬이요, 저도 수십 번 경험해 봤죠.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성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떡과 잔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가둬두려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성찬의 감격을 누리고 또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 뜨거움이 이 감격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떡과 잔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의 앞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종종 이 성찬의 형식에 집중하곤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했던 이야기가 있죠.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파전과 막걸리로 성찬식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형식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이 형식 뒤에 숨겨진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죠. 오늘 우리는 성찬에서 떡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잔이라는 형식, 이 떡과 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떡과 잔을 먹는다고 해서 여기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겠지만 이 떡과 잔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고 또 예수와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나 이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이 광야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이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약속하는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실 이 떡과 잔은 단순히 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어떤 음식 또 포도로 만들어진 어떤 음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찬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성찬을 하면 보통은 아주 작게 나뉘어진 빵들을 하나씩 집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약간 특이하죠.
떡을 나누며 굳이 불편하게 이 바스락바스락 거려가면서 비닐 장갑 끼고 나뉘어지지 않은 한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각자 이것을 떼어 먹곤 합니다. 떡을 찢어 입에 넣곤 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또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상하셨던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떡을 미리 나눠 놓지 않고 이 성찬을 통해서 빵을 찢으며 그것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며 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어떤 음식, 포도로 만들어진 어떤 음료가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다는데 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얼마 전 백요한 목사님과 또 여러 전도사님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죠. 근데 항상 우리를 웃프게 하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들 어딘가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건강함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함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돕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돕나요? 성도가 성장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종이로 받으셨든 아니면 카톡방에서 이미지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순서지 하단에 2026년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가며 삶에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명 선언문과 2026년 표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가서 결국 삶에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떡을 떼며 나누어 주신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54절입니다. 54절부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떠올려지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나누는 떡과 잔, 그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추모식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성찬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며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우리 삶에서 지치고 공허한 우리의 속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떡과 잔, 그리고 살과 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을 예수의 살로 채우고 예수의 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5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안을 예수의 살과 피로 채운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떡과 잔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 성찬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또한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수군거렸고 또 때로는 불평했고 또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지만 오늘 그 입으로 이 떡과 잔을 입에 넣고 우리의 속에 예수의 살과 피를 채우며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이 떡을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며 성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군거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겸손하게 떡과 잔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할 이 성찬이 어쩌면 뜨거움을 잃어버렸고 어쩌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또 감격하게 하며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속을 가득히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복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이 참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